네, 오늘 본문 딱 읽은 소감이 어떠십니까? 길다. 그렇죠. 너무 길다 본문이. 그래서 본문을 잘 풀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잘 풀어가도록 할 텐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 경외를 가르치라. 여호와 경외를 가르치라입니다. 지금 오늘 수요예배 설교에 나오신 분들은 여호와를 다 경외하시는 분들이에요. 너무나 경외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오늘 포커스는 우리의 신앙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 경외함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시작부터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본문이 상당히 길거든요.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한 상태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왕은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수도의 도시 사마리아에서 어떠한 반란도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강제 이주 정책을 쓰고 있어요. 강제로 다른 데로 다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강제로 다른 곳에 쫓겨나게 되고, 여기에 사마리아의 땅에 어떤 토지적 어떤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지금 본문 24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본문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수르 왕은 어떠한 이제 반란도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먼저 그럼 24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지금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사마리아의 땅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바벨론 여러 나라에서 이곳 성읍에 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거주하게 되는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여기서부터 이제 매우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25절 말씀에 이 이상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2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사자들이 보내서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몇 사람을 죽임을 당하게 해요. 그러면 사자에게 물려 죽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사자에게 물려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됩니다. 아주 쉽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죽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치가 지금 여호와를 경외를 해야 되잖아. 왜냐하면 사자들이 물려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26절과 27절에서 아수르 왕이 조치를 내립니다. 이 조치가 무엇이냐면은 26절 27절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이 신의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니라. 27절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은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여 그 땅의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니. 아멘. 지금 보면은 사마리아 땅에서 이제 사람들이 옮겨왔다 했잖아요. 옮겨와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몰랐어요. 여호와는 경외하는 법을 모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 왕이 이 모든 상황들, 이런 정황들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아주 잘한 것 같잖아요.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으니까. 근데 이게 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신앙교육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의 법을 빨리 가르쳐서, 이 땅의 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의 법을 빨리 가르쳐서 이런 모든 사건들을 덮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도록,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지 않도록, 노하지 않도록 이 땅 법을 빨리 터득해라. 이 땅의 법들을 빨리 지켜라. 그래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이 경외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이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신앙교육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신앙교육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신,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다스리는 방법을 취하려고 노력해요. 그 나라 신을 다스리는 방법을 취하려고 노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의 말을 잘 들으면은 신께서 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죽이지 않으시겠다. 이 방법 벌써 터득했어요. 그 다음 뭐냐면은, 신의 말을 비유를 잘 맞추면은 신께서 또 뭐 비도 내리고 또 여러 가지로 자연도 좋게 주셔서 우리를 정말 이롭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관계가 될 것이라 생각한 거죠, 아수르 왕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죄인을 들어서 의인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이런 신앙교육이 시작이 돼요. 지금 자신의 이익을 위한 신앙교육이, 이 신앙교육이 시작되는데 28절부터 32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28절부터 32절까지 길더라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사람들은 니바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알발 어디는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락과 아닌 멜락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의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아멘. 보세요. 종교교육, 신앙교육을 정말 열심히 시켰어요. 근데 신앙교육 열심히 시켰는데 28절부터 보면은 제사장을 보내어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더라 해요.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더라. 그런데 각각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 신을 섬기되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세우는 산당에서 자기들을 섬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3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32절 말씀 보면은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맞물립니다. 그래서 결론 뭐냐면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 사람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다른 신들도 경외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단기간의 신앙교육으로 사람을 바꾸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교육,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신앙교육,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하고 있는 신앙교육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손녀들은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고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치열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아주 기이한 현상이 생기는데, 이 기이한 현상이 3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신의 신들도 섬기고
이런 신앙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를 위한 신앙 교육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정면으로 인간의 죄악을 보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가르치는 신앙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들도 믿는 그런 부정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여러 메뉴들 중에 하나로 취사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정착한 사람들은 신앙교육을 통하여서, 신앙교육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신앙교육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됐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목적이 나를 위한 목적이 되고, 내 행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거죠. 동시에 여호와도 경외하고 각자 자기가 가져온 신들도 섬기는 신앙, 이런 이기적인 신앙의 결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다만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자녀들의 교육과 손자, 손녀들의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안일한 태도가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여호와 경외함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여호와 경외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잃지 않겠다는 신앙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로 그 길이잖아요. 응?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가,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인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단어로 또 표현하자면은 충성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충성하셔서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소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런 충성함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충성함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이기적인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경외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려먹는 그런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단언컨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려먹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한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한대.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은근히 무시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마음이 막 아프더라고요. 이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은근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적으신 분이 아닌데 은근히 에이, 우리 하나님 뭘 해주시겠나 나한테, 내가 해야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대놓고 무시하는 거랑 은근히 무시하는 거랑.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돈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어떤 기쁨도, 우리의 기쁨도 섬기고 행복도 섬기고 다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 또 섬기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세상 사람들한테는 에이 너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아, 떼끼 놈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 신실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께 충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무슨 보상을 받으려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죄성을 건드리지 않는 신앙교육은 무조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건드리지 않는 신앙교육은 무조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 가정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 가정의 신앙교육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는 상태예요. 왜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두려워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왜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냐? 혹시나 하나님 경외하게 가르쳤다가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가르쳤다가 자녀들과 관계가 멀어질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혹시나 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성경을 읽는 법을 가르쳤다가 이 아이들이 수학이나 영어를 놓쳐버릴까봐 두렵다는 거야. 영어 수학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따져가면서 자녀들에게 심어주려고, 자녀들에게 더 좋은 선생님 찾으려고 노력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걸린 문제에는 너무나도 소홀한 모습이 있음을 저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정말 중병에 걸려서 6개월을 죽게 되는데 부모가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아이 지금 바로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학원을 보내고 있고 다른 어떤 피아노 학원 뭐 여러 가지 이 아이의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본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습하고 뭐가 다른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우리들의 자녀들은 지금 영혼이,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이야기이자 가장 두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우리의 가정의 가장들이 여호와 경외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가장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여호와 경외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경외를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35절부터 39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하늘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니.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은 정말로 배타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소위 관용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관용. 얼마나 우리가 관용의 시대에 살고 있냐면은 1995년도에 유엔 회원국 전체가 11월 16일을 관용의 날로 지킬 것을 결정했습니다. 혹시 알고 있어요? 관용의 날이라고? 네. 이 관용이란 단어는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프랑스의 똘레랑스라는 단어에서부터 16세기에서 이제 시작돼요. 근데 이 똘레랑스라는 단어가 제가 이제 사전적 의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특정한 종교나 신앙 내용, 형식을 절대시하여 남을 배제하지 않는 자유를 인정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자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이제 바로 똘레랑스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관용적이다, 관용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여러분은 관용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관용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이렇게 관용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런 관용적인 마음이 신앙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 관용적인 마음이 신앙을 만났을 때 바로 종교 혼합이 되는 것입니다. 관용이라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그런 인간의 욕심, 내가 하나님 없이도 관용을, 선을 베풀 수 있다, 선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 욕심이 만들어낸 또 다른 이단적인 종교가 바로 종교 혼합이에요. 오늘의 본문 말씀 잘 봤잖아요. 반면에 우리는 배타적인 사람을 너무나도 싫어해요. 저도 배타적인 사람을 싫어하고, 흔히 우리가 배타적인 사람을 밥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배타적인 사람들 너무 싫어요. 근데 이 관용과 배타가 진리, 우리의 신앙과 연결됐을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 관용과 배타가 진리 안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진리 안에서는 관용을 허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나한테 관용을 좀 베풀었으면 좋겠어. 내가 다른 여자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다른 여자들도 사랑하고 당신도 사랑하고. 얼마나 관용적인 모습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존경할 거야. 근데 이것은 관용의 모습이 아니라 이기적인 내 욕심인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라는 이 배타적인 언어가 실질적으로 진짜 깊숙한 사랑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배타적인 단어인가요? 사랑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일수록, 더욱더 깊이 들어갈수록 배타적인 사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배타적인 것은 진실한 사랑을 근거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진실된 것입니다. 사랑이 진실할수록 배타성을 가지고 둘 사이에 결코 남을 끼워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아는 사람 이 정도로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어요. 신부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 배타성을,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것도 끼워 넣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우상들에게 구걸하고 입 벌리고 다른 우상들도 경외하고 하나님도 경외하는 그런 알량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구하는 믿음을,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은 하나님만 깊숙하게 배타적으로 다른 신들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안에서 깊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유해지고 얼마나 관용적이 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근데 이 예가 하나 있어요. 정말 관용적인 사람이 한 명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혼까지도 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잖아요. 사랑으로.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배타적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 배타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4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41절 말씀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는 한번 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게 성경에 지금 나타난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가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지금 41절의 말씀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다른 신들도 경외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호와만 경외하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41절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만 경외하고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더 이상 여호와도 경외하고 우상도 경외하는 가정이 아니라 여호와만 경외하며 자자손손 이 경외함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과 31장에 나오는 여호와 경외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과 31절, 53절, 31장 53절 말씀을 제가 읽을 때 함께 눈으로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31장 5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아멘. 이 두 말씀 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에요.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을 집중하지만 저는 한번 이삭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삭이 나를 죽이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버지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구나.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나보다 어떠한 것보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분이구나. 이걸 느끼지 않았겠어요? 이걸 배우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의 이 고백, 이삭의 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의 교육이 31장 51절 이 요셉의 고백에서도 나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서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아버지 이삭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 흔히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수평적 방법과 수직적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수평적 방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수직적 관계에 집중을 하고 싶어요. 수직적 관계를 집중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신앙은 자자손손 되물림되고 끝까지 지켜져야 할 진리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소리인데,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이 한 분도 신앙생활을 자자손손 안 이어가도 하나님은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럼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자손손 이 신앙을 되물림을 이어가시는 분이에요. 더 이상 판단할 수 없는, 자녀들이 병들어가지고는 교회에 갈련지 말련지, 내가 신앙생활을 할련지 말련지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하시겠지 하면서 안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자신을, 아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신앙의 되물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다시 오실지, 어떤 시간에 다시 오실지 저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분명히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무리와 이런 말씀을 맺는 가운데 하나의 도전을 한번 드리면 좋겠다 싶어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누구에게 여호와 경외를 배우겠습니까? 어느 곳에 가서 다른 교회에 섬기면서 어떻게 부모님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배우겠습니까? 물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자녀들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교회에서 부모님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말로 큰 축복임을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을 깊이 깨닫고 자녀들도 아버지를 보면서, 손자들도 손녀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여호와 경외하는 게 이런 거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숨을 다하여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여호와를 경외를 가르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